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도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e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evanđelski odlomak govori nam o tome kako je Isus 오늘 저녁 복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사람들, 많은 청중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녁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그들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귀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할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선과 사랑과 은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요소들입니다. 거기에는 악이나 시기나 질투, 저주, 불확실, 모든 그 외 다른 악과 악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결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부르시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12 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부족입니다. 12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가 예수님을 즉 하느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곁에 계시고 모든 사람 곁에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거기에는 차별이나 혹은 인종이나 혹은 얼굴색 혹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지 혹은 어떤 믿음을 지녔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이 당신을 따라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 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12살 때입니다. 12살, 10살 때쯤이었습니다. 즉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출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신앙을 선포하고 증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산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랑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공산체 속에서도 교리 교육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는 한
즉 교황님으로부터 한 그 상본을 받았습니다. 교황님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리반에서 12사도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은 이 그 상본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리반 학생들 중에 몇 명은 손을 들고 이름을 말했는데 어떤 누구는 4명, 5명 정도 이름을 외웠지만 12명 모두를 다 외워서 말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쌍둥이인데 제 쌍둥이 동생은 사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그 동생이 12사도 이름을 다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었죠. 지금도 제 동생, 쌍둥이 동생은 그 상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그 친정집에 가면 잘 보이는 자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의 깊게 그 교리반에서의 교리 교육을 잘 들었고 사랑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당에 올 때마다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올 때마다 그 신자들의 일치가 이루어졌고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았고 친교했습니다. 그분의 종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말입니다. 누가 이 12사도들을 선택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일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첫 성사는 세례성사로서 항상 우리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줍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름을 호명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한 개인으로 그분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군중이나 청중이나 혹은 숫자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존재로서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사랑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다양한 상점에 들어가 보아도 여러 많은 물건들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치르면 됩니다. 또 저희 지역에 어떤 가게에는 선택할 수 있는 가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위한 결심을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슬픈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래서 자주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못하곤 하지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위로가 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느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들과 함께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일치 속에서의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도록 착한 일을 행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도록 불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들을 위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이 미사에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시계만 본다면, 이 미사가 언제 끝날까라고 시간만 본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생각 때문에 잡념이나 혹은 여러 생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 곁에 계십니다. 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이나 혹은 성당 안에서 누군가가 참 견디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 주의 기도를 봅시다. 우리는 이 주의 기도를 가장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성체성사입니다. 하느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가장 멋진 덕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한 초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선택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는지 혹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혹은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들의 아집에 쌓여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신 하느님과의 일치, 우리 신자들과의 일치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초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의 사랑의 불꽃을 꺼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열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적대감이나 혹은 불신을 조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분께서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 선함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렇게 들은 복음을 사랑으로 증언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증언하고 우리들의 기도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9절에서 12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을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일치와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u ljubavi.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속에서 따르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의 기도 안에 사랑을 담지 않았다면 거룩한 미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이 없다면 바른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충만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자주 공허하고 그러면서 죄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다양한 인간의 한계에 처하곤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충만함,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채워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할 때에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합시다. 주님은 우리들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 아니에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니에스 성녀는 13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 소녀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였습니다.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기를 청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의 동정과 저의 삶은 그리스도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비윤리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순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탐수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은 그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참수를 시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그들로부터 악을 당했지만 자비와
하느님을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일치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들의 성실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았고 또 그분의 포도원의 일꾼들로 초대받았으며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와 우리들의 자비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남아 계시며 우리들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좋은 활동 모범을 합시다. 자비와 용서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모든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